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길목,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민족이 교통의 길목이고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도 서서히 다양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많은 혼란과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다 보니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의 날이 결정났다, 주님의 날이 정해졌다, 이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3장 10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주님의 날이 정해졌대 핑계대고 일도 않고 직장생활도 않고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일 재림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렇게 3장 10절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 우리들이 바로 이해할 때 건강한 신앙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가 우리 김판신교에 찾아오는데 다짜고짜 제가 말씀 준비하는 모양실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김판신교에 가서 담임 목사를 안수해라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3번이나 있었다나? 그리고 나보고 빨리 머리 숙이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당황스럽대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들한테 안절하고 말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계시를 줬으면 나한테도 계시를 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계시를 준 적이 전혀 없다.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기가 눌려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계시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김포 지부에서 온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후원하겠다, 이렇게 물량 공세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 전도법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그 계시 나도 받읍시다면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망신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계시를 줬으면 나한테도 계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계시 받은 적 없다. 정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인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해.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믿어서 건강한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13절에 보면 감사해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것만 찾다 보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근데 바울은 그 없는 것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것이 없지 저것이 없지.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든 자녀들 지켜주고 또 찾아보면 그 감사할 것이 있어.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그래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감사해라고 합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나 거짓 신앙에 끼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짓 신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봐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한테. 그런데 자기들이 특별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보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영을 받고 또 바울한테 편지를 받아보니까 확실히 주님의 날이 정해졌더라, 주의 날이 정해졌더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어떻게 나오죠? 2절 후반부에 주의 날이, 이게 주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는다며. 아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택했나?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나? 이것이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신천지의 끼웃, 이단의 끼웃, 거짓된 신앙의 끼웃, 유튜브도 이상한 거 찾아다니면서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다른 것에 끼웃거려요? 주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미혹,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거,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흔들어댈 때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자신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힘써서 거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고. 이 미혹은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친구들은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거짓인데, 분명히 속이는 건데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야 되면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주님의 날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분이야. 내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날에 나는 확실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계시받아갖고 언제인다 떠들어댈지라도 성령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분은 주의 날이 언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진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뭐냐?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13절이잖아요. 12절 봐보십시오. 12절.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야, 어떻게 불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응?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응? 거짓으로 속이는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 거짓으로 속이는 걸 왜 좋아하죠? 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진리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최고의 준비,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색다른 거, 뭔가 다른 거 이걸 찾는 신앙들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신앙은 의외로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이렇게 신앙이 혼란스러웠을 때 주님은 단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나 이거예요.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신앙이 혼란스러울수록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저는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한국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포스트 코로나. 왜냐하면 여러 교회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자, 아직은 먹지 말자, 이것 갖고 교회가 막 다투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막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다시 밥을 먹어야지, 성도들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안착도 하고, 또 성도들이 모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꼭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된다. 또 다른 팀은 금년에는 그냥 가자,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는 거예요.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저것 막 3년 동안 쉬었다가 성도들이 다시 나오니까 예전처럼 하자, 좀 기다렸다 하자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습니다.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들 오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점심밥 좀 천천히 먹으면 어때요? 지난주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점심을 언제부터 먹냐고. 좀 천천히 가면 어때요? 오직 복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이런 감정 소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감정 소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복음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이미 복음으로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9절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사단의 활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활동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9절만 띄우세요. 9절에 사단의 활동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좋아. 여기서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온갖 능력을 사단의 활동 속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능력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표적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기적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신앙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능력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단이 활동해요. 근데 봐보십시오. 모든 능력,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온갖 능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표적, 거짓 기적, 뭘로 분별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이걸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봐보십시다. 막 능력의 종이라고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성범죄를 범해도 문제를 안 삼아. 그루밍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능력의 종이 그럴 수도 있지.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어. 한국에서 막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탄을 받아도 꿋꿋하게 그냥 또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누가 문제를 지적하면 다윗은 뭐 밧세바랑 간음했는데 뭐 간음하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딱 두 개로 나눠져.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 능력의 종이니까 다윗도 봐줬는데 그냥 지나가야 된다.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막 다투고 지금까지 시끄러워. 뭐 재정 문제를 일으켜도 능력의 종이 헌금도 많이 걷는데 저 정도 쓴 것 같고 시비 걸면 안 된다. 진짜 이렇습니다. 능력의 종만 되면. 근데 저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지키면서 목회해야 돼. 아멘. 근데 봐보십시오. 성경 제대로 읽어야 돼요. 다윗이
밥세바랑 가늠하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목사들이 안 가르쳐. 사무엘하 12장 보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정말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책임지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런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수십 번 무릎 꿇고 다짐했습니다. 다윗이 지는 그 책임,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은 자기가 죽는 고통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다윗이 간음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것만 했다 하면서 자기 성범죄는 합리화시키면서 왜 다윗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냐고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책임을 졌는데, 성경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읽어보십시오. 나단의 책망을 받고 어떻게 다윗이 책임을 졌는지. 왜 교회는 이런 건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간음한 여인이요? 간음한 여인은 책임을 안 졌어요?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간음한 여인은 용서를 받는 거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으라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말으라고 전했다는 그 메시지는 빼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유리하게만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진짜 온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고 소문나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물질을 사유화해도, 교회를 세습해도, 저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능력의 종인데 다 덮어줘버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저는 그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외진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는 하나쯤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활동에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뭘로 구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능력 나타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능력 나타나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면서 능력 나타나면 이건 사단의 활동이라니까요.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 지금 교회 점심밥을 먹니 안 먹니 이것 갖고 성도들이 갈라져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이 역사한다고 나오잖아요. 사단이 미혹하는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3절하고 11절 봐보십시오. 미혹 나오잖아요. 거짓 것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가 미혹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 반복을 합니다. 미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2번씩 반복합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13절에도 16절에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미혹이 안 넘어가요. 아멘. 저는 내 아내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의 미혹에 잘못된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바울이 계속 사랑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데 봐보십시오. 미혹에 넘어간 사람 10절에 봐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2단으로 3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응? 되게 힘들었겠다고, 뭐 어려웠겠다고. 근데 저는 주님의 사랑이 훨씬 컸어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지금이야 제가 좀 수월하게 하죠. 여기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참 예전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이겨냈어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조립식으로 세워놨는데 교회 예배 드릴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소문해가지고 용달 불러서 서울에서 장의자를 구해서 우리 김포한신교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장의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았어요. 그 장의자 정말 수십 개를 이제는 교회를 건물로 세워놔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데 무슨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때 김자준 장로님만 있어서도 너무 좋았을 텐데 아직 안 왔어요. 김한훈 장로님도 안 오시고 우리 이 장로님은 정말 직장 생활이 그때는 되게 정말 바쁘셨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그 무거운 장의자를 어떻게 혼자 옮겼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빼바로 문지르고 그걸 페인트를 칠하고, 근데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져 버리네. 알잖아, 페인트 칠할 때 비 쏟아지면 그 페인트가 뻥크가 펑펑펑 나서 수포가 다 생겨버리는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페인트 칠하다가 비 쏟아지면 수포가 다 생겨버립니다. 물이 먹어서. 그걸 그냥 안 맞추려고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교회에 다시 집어넣었다 뺐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수아 3살, 하민이 5살. 야, 그 의자 그냥 어떻게 그냥 한 주 동안 빼바로 다 닦아갖고 해놓고 또 주일날 넣었다가 또 월요일날 그냥 다시 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왼쪽 무릎이 퉁퉁 붓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다네. 장로님들 알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인공십자 넣는 인대 수술을 그때 했잖아요. 근데 인공십자 인대를 하면 병원에 한 달 있어야 되고 6개월 정도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돼요. 근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리는데 2주 만에 내가 병원에서 도망쳐서 나와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온갖 이야기 다 듣고 그렇게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아마 지금처럼 항성재 목사님만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일찍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때는 항성재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주 만에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몇 달 보조기 차고 그렇게 하니까 또 김포 풍무동에 김포 한식교회 목사는 장애인 목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참 사람들 소문도 무서워.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날 거예요. 근데 훨씬 주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뛰쳐서 빨리 나오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제가 계속 현대 종교나 보잖아요. 교회 이단들이 급격히 흡수된대요. 지금 잔임하기 좋잖아요.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부족한데 막 이때 이 교회가 좋아서 뭐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설교 은혜 받아서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막 이단들이 교회 엄청 잔입한다고 계속 경계하고 조심해라고 연락이 오네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갈수록 우리를 뜨겁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거짓 신앙과 이단 신앙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꼭 두 번씩 말하잖아요. 16절과 17절에 영원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위로. 이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최고의 위로.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꼭 사랑도 두 번 이야기하고 위로도 두 번 이야기.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그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위로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냥 술에 취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술 깨면 말짱 무슨 게임 막 하고 막 중독에 빠지면 그 순간 현실을 잊는답니다. 근데 다시 딱 돌아오면 똑같이 그 순간, 정말 세상 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은 잠깐 잊을 수 있어요.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또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또 도피하고, 그리고 또 깨어나면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걸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잖아요. 정말 영원한 위로라.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17절에도 그리고 후서 3장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흔들어대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코로나 이전에 전했으면 성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잘 안 다가왔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신앙생활 다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놓고 보니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지금 상황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굳건하게 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막 구구절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굳건하게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사인 저도 소중한지 몰랐어요. 성도들이 다 그냥 당연히 나와서 굳건하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굳건하게 서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티모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내 이야기를 듣지만 자기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 없어.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또 저분이 뭐 그걸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고 동티모르 상황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
제가 이야기를 정말 말씀은 텍스트고 우리의 상황,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맞게 적용이 돼요. 한국의 상황, 동티모르 상황 달라요. 한국의 상황을 가지고 동티모르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하나님의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 예로 제일 많이 든 것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보면 알겠지만 이방 신전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됐어. 여자가 태어나면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신전에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키워.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게 신전의 창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낳으면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부모가 버려가지고 신전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의 창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못 도망치게 머리를 팍팍팍팍 다 문대버려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신창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전의 창녀인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찾아오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 이걸로 문제가 생기면 아닙니다. 머리에 다 검정천을 써라. 그래서 그 뒤로 고린도는 신전의 창녀하고 구별할 수 없도록 머리에 검정천을 2권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는 모르고 머리에 뭘 지금도 써야 된다고 우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거죠. 쉬운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다이어트 해야지 건강한다고 떠들어대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힘든 아프리카 지역 찾아가서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 하면서 막.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좀 그 약만 먹어가고 다이어트가 된다면 진짜 효과 있다면 그 약 사 먹고 싶다니까요. 이게 상황을 무시하면 이게 컨텍스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남은 자의 신앙, 성령을 받아서 남은 자의 신앙이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슴에 안 다가왔어요. 오히려 성령이 막 능력으로 안수기도 오다가 코로나 퍼뜨려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탄받았어요. 다 겪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2, 3년 겪어보니까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남는 자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막 소중하고 구구절절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을. 정말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가슴에 안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지금 이 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이 미혹받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믿음의 길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